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한 노부인이 은행에 와서 카드를 은행 창구 직원에게 주면서 $20만 인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손님 $100 미만은 ATM 기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쁘니 ATM 기계로 가셔서 기계에서 인출하십시오. 그러면서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노 부인은 왜 $100 미만은 창구에서 인출할 수가 없고 기계를 이용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짜증스럽게 그것은 저희 회사의 규정입니다. 그러니 이 규정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손님 뒤에는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ATM 기계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인이 노인들은 기계를 잘 이용할 줄 모르는데 꼭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규정에는 누구도 예외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규정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인이 잠깐 침묵하더니 다시 카드를 창구 직원에게 주면서 그러면 이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구 직원이 그 카드를 가지고 통장을 딱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 통장에는 $30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0만 우리나라 한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딱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구 직원이 손님, 저희 은행은 이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은 한 번에 인출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약속 날짜를 잡으시고 다음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머리를 끄덕이더니 그러면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3,000 정도까지는 한 번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000만 인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창구 직원이 $3,000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3,000 중에서 $20만 호주머니에 넣더니 $2,980를 다시 주면서 내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구 직원은 어쩔 수 없이 $2,980를 다시 입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주변에 서 있던 한 젊은이가 그걸 듣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게 미국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데 노인들을 이렇게 대접했어야 되겠느냐? 사람이 먼저냐 규정이 먼저냐? 이래가지고 한동안 떠들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문제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네가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너는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일꾼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회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 중에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나요? 어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만 많아가지고 이런 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이 영화는 명량 한산에 이어서 세 번째 나온 이순신 장군에 대한 3부작의 마지막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 편의 영화를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다 적어가지고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가면서 아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미국인 친구가 저에게 묻기를, 너는 너네 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 대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둘밖에 없어. 그래서 얼른 이순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묻기를, 이순신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이순신은 무슨 일을 했고 네가 왜 이순신을 존경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순신이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존경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얼렁뚱땅 대답을 하고 나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네 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조지 워싱턴을 제일 존경한대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냐 하니까 날짜까지 다 알아. 연도만 아는 게 아니고 날짜까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는 왜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냐? 그랬더니 그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워싱턴은 장군이었지만 미국 학생 초등학교 학생 교과서에 나와요. 워싱턴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나는 워싱턴이 정직한 사람이라 존경한다. 그러면서 일기장을 외우듯이 다 알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그 이후로 나도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에 정승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손 들어보시오. 없잖아. 정승했어요. 언제? 죽은 이후에. 죽은 이후에 그 이제 이순신에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살아서는 못했고 죽어서 다 임명을 해서, 제가 그 충남의 그 현충사에 가면 그 정승 임명했던 그 장도 다 거기 보관돼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편의 영화를 다 집중해서 봤는데, 그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화가 두 번째 나온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바다 위에 성을 쌓는 하객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하객진을 이순신이 쫙 펼칠 때에 일본 함대가 공격에 오는데 일본 함대를 보고 다 바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예. 저렇게 지금 이쪽에 있는 게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 세운 배들입니다. 저쪽에 몰려오는 게 일본 배고, 저렇게 딱 일본 배를 향해서 딱 일자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일본의 장군이 이순신이 하객진을 펼쳤구만. 우리가 저 하객진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자, 우리 가서 저 하객진을 멋지게 깨자. 그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려고 하냐? 저 배와 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양쪽에 있는 배를 한 포로 공격하고 빠져나가 버리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일본 함대가. 그렇게 쫙 밀려오니까 이순신이 돌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거리에 딱 접근하자 이순신이 명령합니다. 배를 돌려라.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배를 옆으로 돌려버립니다. 전부. 그래가지고 바다에 성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성을 탁 만들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근거리 함포 사격을 가까이 온 배에게 해가지고 그 일본 함대를 전부 수상시켜버립니다. 이게 하객진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일본 함대를 무찌르는 그런 참 멋있는 모습을 나오는데, 그런데 저 배가 일자로 있다가 옆으로 확 돌아가는데 이건 누가 돌리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한쪽은 서 있고 한쪽이 져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배를. 그러니까 그 노젓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노를 저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빨리 졌느냐고, 왜 이렇게 늦게 가느냐고, 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저어야 하냐고 불평을 할 수도 없고, 그 지휘자가 명령하는 대로 저어야 하는 것이 그 노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말씀 앞에 불평도 이유도 원망도 할 수 없이 그대로 해야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분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말이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청지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청지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우리 창세기 24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청지기, 자기 집안의 일을 다 맡아서 일하는 엘리에셀을 부르더니, 엘리에셀아, 너 지금부터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이 나라가 아닌 먼 나라에 있는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우리 며느리감, 우리 아들 이삭의 부인 될 며느리감을 골라와라. 그러면서 엄청난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준 엄청난 보물을 들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어느 우물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섰을 때 물을 길러 나온 아가씨들 중에 제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줄 아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다.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선택해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준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보물들을 가지고 가야 그 죽어 며느리감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먼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 보물 들고 도망가 버려도 종인데 누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남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그 돈 많이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려도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전혀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시킨 일만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그 청지기, 믿을 수 있는 청지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청지기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아주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네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낭비한다는데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며칠까지 이 청지기직을 사임해라. 이렇게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땅을 파서 벌어먹자니 힘이 없고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해보자니 기술이 없고 그러다니 노숙자로 살아보자니 창피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자기 주인에게 빚을 얻어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청지기가 그렇게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 게 잘했다는 말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에서도 그렇게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직이다. 예,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직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직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따라합시다. 충성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이라니. 그러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실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는 trustworthy라고 하는 단어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이다? 따라합시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예.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3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그 나라의 총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 어느 나라 왕이겠어요? 이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박수장이 됩니다. 이 박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나라의 다시 말하면 지혜자들, 모든 지혜자들의 최우두머리였다 그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권을 잡은 게 누구냐? 메데 나라의 다리오 임금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권을 잡은 메데 나라의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전 정권 때 있던 사람들은 다 어때요? 전부 다 쫓아내거나 또는 아니면 숙청을 해버리거나 이러죠.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나라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전 나라의 박수장이었던 다니엘이
새로 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메데는 그 정권을 잡았다가 금방 망해요.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데가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중앙 요직에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나라에서 중앙 요직을 할 수 있었겠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나라의 중앙 요직을 할 수 있었던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그 세 나라에서 중앙 요직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이런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일꾼이 된 예수 믿는 너희 중에는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집안이나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나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장차관들, 세상에서 말하는 재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위대한 사람들을 다 놓아두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자냐?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라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자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사람, 정말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2024년 한 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의 뜻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어둠에 감추어뒀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까지 다 드러내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충성했던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칭찬하시겠다. 주님이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3명의 종에게 재산들을 맡겨놓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맡겼던 재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인데 제일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2달란트 맡았던 자도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여기 2달란트 이득을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가 그 주인이 저놈에게서 저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놈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충성한 일꾼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충성한 자들에게 언제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더 나은 인생, 더 보람된 인생, 더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한 해를
정말 주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살아서 정말 더 나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